우리가 주님께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망입니다. 인생에 대한 내 계획과 야망이 주님께 내 생애를 바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내 인생을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주님께 생애를 바치는데 굴복하는데 결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과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계획과 야망이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미국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 아메리칸 드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칼을 빼서 한동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주께서 보여주실 때, 처음부터 주께서 호소하실 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따라갈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처음엔 다 괴롭습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무게와 말씀의 확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열매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못 본 척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굴복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애물 뭐예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 이기심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기심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것이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은 주 앞에 자신을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심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이기심 때문에 생애를 주님께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은 이 세상 전체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새로운 질문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주님께 자신을 바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할 때마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여러분의 생애, 당신의 생애를 드리십시오 하면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게 사용했던 답변이에요. 무엇일까요? 오늘은 아닙니다. 굴복을 내일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대답합니다. 굴복을 연기시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일만 끝나면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만 마치면 주님께 돌아갑니다.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되지만은 은퇴한 다음에는 제가 헌신이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한 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 기다려주세요. 그때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죄를 짓고 그 후에는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전부 내일로 미루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께 생애를 바치고 굴복하는 결정을 미래로 미루어 왔고 마귀는 그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굴복을 내일로 미룰 때 옆에서 사탄과 악령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굴복은 쉬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주님께 굴복하기를 싫어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절을 읽고 이거 봐,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긴 대로 살다가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천국 데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지금 사람이 거듭나지 않을 때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과 야망에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정직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마음과 인생을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바칠 수 있는 그 마음과 소원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그 느낌과 욕망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 좁은 길이 맞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생각과 느낌은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주님, 저렇게 가고는 싶은데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혀 통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주님, 제 생각과 느낌은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압니다. 이것이 정직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진리를 압니다. 주여, 저는 주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부디 제 마음에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이 소원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주의 왕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포장하지 마세요. 아름답게 나를 꾸미지 마세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어디서 행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소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충동과 거룩한 야망을, 욕망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거룩한 충동과 욕망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거룩한 소원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과 생각은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동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육신에서부터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제압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말이죠. 뜻을 60% 정해야 돼요? 70% 정해야 돼요? 100% 정하고 뜻을 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님께 생애를 바치고 굴복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포기입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을 포기하나요? 무엇을? 내가 재산을 포기해야 되나요? 직장을 포기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한쪽에는 순종과 승리가 있고 다른 쪽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육신의 정욕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죠.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면서 즉시 그리스도께 SOS를 쳐야 돼요.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내가 충동을 느끼는데, 느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낌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끌려갑니다. 즉시 SOS 치는데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태도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떤 태도로.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주님, 저 사람이 나를 좀 괴롭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여기서 저는 승리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끌려가길 원치 않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마귀가 창피를 당하게 제가 해주고 싶습니다. 제 육신 속에서 이런 충동을 느끼지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태도가 뭔지 아세요? 이게 문둥병자의 태도예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걸었어요. 주님께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문둥병자가 기적이었습니다. 내 속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외부로부터 기적이 생겨서 내가 문둥병을 낫기 원합니다.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적을 매달린 것입니다. 기적을.
육신의 정욕과 죄로부터 돌아서는 데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의 심령으로 주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승리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문둥병자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몫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계획과 느낌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 그 생각, 그 느낌, 그 계획 아니잖아. 알잖아. 너는 진리를 알잖아. 가르쳐 주실 때 그 생각과 그 계획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불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둥병자의 심령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말이죠. 우리 생각을, 우리 계획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죠. 이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가장 일으키고 싶은 기적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크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행위이다. 사탄이 우리 팔을 꺾어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내 행위예요. 이 세상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라 할지라도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다.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게 뭐예요? 그 위대한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어요? 그냥 밧세바 목욕시키는 거 보여줬을 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을 들어갖고 밧세바하고 같은 목욕탕에 집어 던졌어요? 뭐예요? 아니에요. 그냥 보여준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너무 사탄의 힘을 과대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혼식에 초청받으면 초청장 받죠? 결혼식 꼭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사탄의 유혹은 초청장입니다. 너 이거 한번 봐볼래? 이거 한번 만져볼래? 이거 한번 먹어볼래? 초청장이에요. 초청장을 받더라도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 않는데 난 힘이 없다. 기도하세요. 문둥병자처럼. 승리는 개런티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나올 때를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상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에서 떨어질 수 없는 껌딱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구덩이에서 살아가도 주님께서 못 본 척하고 덮어주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에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렇지, 그거야 바로 승리의 복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누구 편에 설지,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죄가 우리 인생의 껌딱지입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설교 붙잡고 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죄 구덩이에서 꺼내지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하시고 승리의 복음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승리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복음을 붙잡는가로 여러분의 신앙과 구원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먼저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자원에서 빠져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문 밖에 기다리시다가 즉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행위로 무슨 공로로 겉모습으로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 신앙이 결국 포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을 없는 경건의 모습만 갖게 되는 것이죠. 죄가 좋아 죽겠는데 죄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접근하셔서 새로운 소원을 그 속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싫어했는데 이제는 좋아지는 것이에요. 전에는 재미없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좋아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이것을 새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심령으로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이 마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서도 그분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들고 죄 짓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창에 찔려서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앞에서 감히 더러운 생각을 붙잡고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죄 짓기를 중단하고 싶다는 충동과 거룩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움직여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좀 크게 오해하고 있는 성경절 하나 읽을까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뭐예요?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사람 같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오늘 많은 분들이 참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요. 아프리카 사람 피부가 검한데 변경할 수 없지? 표범에 반점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어. 이렇게 이 성경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율법주의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선을 행할 수 없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구스인이 스스로 피부색을 바꿀 수 없고 표범이 피부의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그런 노력과 의식과 행위로는 선을 행할 수 없어. 기적이 필요해. 표범의 반점이 사라지고 아프리카 이 흑인의 색깔이 달라지려면 기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의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양심을 씻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아침 예배 왜 드리시나요? 말씀으로 양심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스인의 피부가 표범의 반점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심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생애를 바치고 굴복하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였죠? 포기였습니다. 육신이 나를 끌고 갈 때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드리는 것.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모두 드릴 수 있습니까? 굴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하루는 되는데 어떻게 날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삽니까? 친구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한데 어떻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굴복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지금 전혀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굴복이 뭔지. 굴복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오늘은 이거 굴복하고 내일은 저거 굴복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굴복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째로 바꿔놓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완전한 굴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질문이 좀 문제가 있죠.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받는다. 새 마음을 받아야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내가 잘하면 영생에 들어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믿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분명해요.
예수께서는 아주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영생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절입니다. 20절 22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온전히 굴복하고자 할진대. 그런 말이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재물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재물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청년과 이 부자 법관과 예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재물이 지금 막고 있어. 네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모든 사람에게는요,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장애물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치워버려야 되는 것인데, 근데 장애물이 뭔지도 보질 못해요. 말씀으로 양심을 씻지 않으면. 이 양심이 부패해 있으면은요, 양심이 세속화되어 있으면은 보이질 않아요.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뭘 굴복해야 되는지도. 주님께 이것을 드릴까 저것을 드릴까 이것을 굴복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굴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한 10분의 1 드리고 다음 달에는 한 5% 드리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 성장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지 날마다 상황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꺼번에 다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드리세요. 성령께서 이것을 드려라, 저것을 포기해라, 이 길로 가라 알려주실 때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완전한 굴복입니다. 이것이 생애를 바치는 경험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말이죠. 주님께 생애를 바치는 것은 그래서 한 번 바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께서 날마다 오셔서 넌 이것을 내려놔야지, 넌 이것을 버려야 돼, 이것을 확고해야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마다 굴복하고 따라가는 것이 완전한 주님께 완전한 굴복이고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경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요?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이 목사님을 남아메리카의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할 때 무엇을 호소했을까요? 내가 지금 남미 선교지로 가는데 그곳에 필요가 있고 자금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중에 부자들도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일어서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헌금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웃고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이 헌금을 거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청중 중에 성령께서 한 소녀에게 가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 소녀는 목발을 짚고 있는 절름발이었어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단돈 10,000원도 헌금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소녀는 선교지를 돕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슬펐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소녀야, 울지 마라. 네가 가진 나무 목발이라도 주님께 드리렴. 이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 목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산책할 수도 없고 공원도 갈 수 없고 목발이 없으면 저는 외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결국 이 소녀는 손을 들고 헌금을 거둔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이 소녀가 헌금 바구니 위에 자신의 목발을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목발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러자 예배당안이 갑자기 완전한 침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소녀의 굴복과 헌신을 보면서 교인들의 마음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크게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교인들은 자신들이 생애를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과 굴복이 무엇인지 이 소녀를 통해서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완전한 굴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완전한 굴복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굴복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오해했던 것이 주님께서는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꼭 골라서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꼭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알아가고 딱 그거 달라고 그래. 성령께서 항상 내 마음속에 말씀을 읽으면 너 그거 줘야 돼. 그런데 제가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행복에 해로운 것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큰 희생이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굴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여 이것입니까? 이것을 내가 내려놓으면 더 큰 행복과 더 큰 확신으로 들어갈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신뢰함으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셨을 것입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목발을 내게 달라는 음성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어떤 느낌이 나오시나요?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는 외롭게 살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발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충동과 느낌을 받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목발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발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당장 소중한 것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위대한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요. 이제 목발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경험을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를 신뢰하면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굴복하고 내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두 이 경험으로 인도하셔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